오늘 보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고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그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경기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울이죠. 저희 그 광명이 이렇게 좀 서울에 움푹 들어간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보다 더 가까운 경기도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저희 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걸어서 2분, 5분 거리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걱정 없이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가 이렇게 섬길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꿈결 같고 천국 같은 그런 나날을 보냈던 세월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사는 중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집 한 집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그 집 아빠 직장이 그래서 이사 가나 보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수수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하면 그 집은 영락없이 가는 거죠. 알고 보니 왜 이사를 했냐면 학군이 좋다는 강남으로 또 나중에는 목동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물론 학군도 좋지만 이제 재테크, 부동산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1년, 2년 지나면 막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이도 둘이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불려볼까 이런 생각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사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뜻을 품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나에게 많이 주시면 우리도 한번 이사를 가볼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이 좀 이렇게 어느 만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늘 신호등 앞에 서서 이제 초록불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러시면서 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정말 몇 번을 신호등에 서 있을 때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 이 말씀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사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모르지만 이사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속지 말아야지.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 속지 말아야지. 제가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여기가 아무리 경기도고 집값이 싸고 선생님들이 강남에 있는 선생님들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여기가 집값이 안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이 제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 가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지금도 제가 그 동네 삽니다. 지금도 그 동네를 못 떠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돈을 따라서 또 세상 욕망을 따라 이사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제 안에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속회 모임, 뭐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속지 말라는 말의 의미, 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것 등등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행복한 그런 세월을 이제 지났는데, 그런 세월을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5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5학년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우리 두 아이는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시골 교회, 옛날에 그 시골 교회 성경학교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가서 청년부들이 가서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대학생 클럽에서 이렇게 가서 성경학교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없다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왔고, 그런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오더니 막 이렇게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할 게 있다는 식으로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얘가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지금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확 덮은 거야. 근데 너무 좋았어.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하여튼 그 전에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에서 듣던 그 말씀과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감적으로 얘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 했더니 이제 그 성경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 성령이 이제 얘 안에 역사했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랬죠. 저도 그때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 이후로부터 우리 그 큰아이가 막 이렇게 이제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막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깊이와 넓이가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때는 내가 이제 왜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상심하고 낙심될 때 있잖아. 힘이 좀 빠지고. 그래서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또 걱정 있어? 왜 걱정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많은 그 힘을 얻기도 했고 도전을 받기도 했고, 이제 제가 그랬던 시간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말씀 체험한 이야기, 또 그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의 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회개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다 생각난다고.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대요.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게 오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말 안 들은 거 생각났고, 동생 미워했던 거 생각났고, 동생 때린 거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자기가 더 많이 울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이후로 우리 아이 때문에 새로운 살맛이 났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엄마니까 날아갈 듯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여전히 이제 새벽 기도는 늘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정말 더 신나게 다녔어요. 더 신나게 다니고, 정말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작은 일을 해주셨는데, 뭐 정말 일확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더 기쁘고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제가 이제 그런 세월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우리 남편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남자예요. 근데 이제 간신히 전도는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나갔는데 신앙에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이 안에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제가 강남으로 이사 갔어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너 속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제 생각이 막 나는 거죠. 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보통 이렇게 돕는 자를 대부분 보면 배우자로 하나님이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참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영적인 이런 깊은 대화,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황인구 집사보다는 우리 아들하고 더 잘 통합니다. 더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를 이렇게 채찍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이렇게 예비하셨음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또래 엄마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회원동도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됐다고 해도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 다 이웃이 되죠. 다 알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엄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엄마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도 정말 많이 했고, 이제 깨어질 그 위기에 있는 엄마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한 가정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고, 또 하여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제가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저를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공허함이 다 사라질 것 같으세요?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 성공하면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또 목사님 되고 하면 그 공허함이 다 사라질 것 같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어찌 보면 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큰 돈을 저에게 주신 적도 있어요. 또 저희 아이를 그 광명에서 키웠지만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 진짜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했고 광명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말 공부를 잘해서 그 많은 백인들이 일어나서 저와 우리 남편을 막 추앙하면서 정말 존경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이런 것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늘 뭔가로 채워지고 뿌듯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돈은 글쎄 제 경험으로는 한 몇 개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으로 얻은 그런 기쁨, 그런 것은 몇 년은 가요, 몇 년. 그런데 그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어떤 출세나 명예로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물질의 풍족함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며 세상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주변 사람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이 밀려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또 말씀 보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과 얘기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손짓으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속삭이면서, 때로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소통하면 이 내 마음의 허전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확실히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허전함, 공허함,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힘, 새로운 살아갈 용기, 또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처신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제발, 제발 너희끼리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지 말고 제발 나를 좀 쳐다봐. 나를 보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 사이에 미워하며 논쟁하며 판단하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식과 부모 간에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불협화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보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보라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 보지 말고 제발 나를 쳐다봐, 나를. 그 답은 내가 갖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복잡하고 엉클어지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하나님과 얘기하자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가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지 않습니까? 또 내 욕심, 또 내 욕망, 내 계획이 앞서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의 너무 멋있는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너무나 멋있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그림을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여기 서 있는 바로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셔야 되고, 그 그림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야 하는지, 이 한 시간,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악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귀하고 존귀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와 딱 맞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결혼할 즈음에 나는 저 사람하고 딱 맞을 것 같고 너무 좋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일주일 가나요? 일주일 안 가는 것 같아요. 바로 깨지죠. 왜요? 세상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그러할지라도 나와 딱 맞게 만들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야 함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웃에게 내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한번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라며, 또 우리 모두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